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다 같이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또 유대계의 성도들이 헬라인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서 여러 가지로 정죄합니다. 또한 이방인들의 음란을 정죄합니다. 그들의 불의와 시기 또 교만을 죄의 열매들을 고발했습니다. 그것이 1장에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에 나왔죠. 그 모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판단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은 판단만 하고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중심에 똑같이 그런 죄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판단하는 대로 자기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물론 겉으로 모양은 이방인의 신전에 가서 음행을 행했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그들의 중심은 여전히 시기였고 교만이었고 영적 음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여정은 반드시 내면으로의 여정이 필요합니다. 밖으로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향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을 향하기 시작하면 먼저 만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더러운지 알게 됩니다. 내 중심을 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을 향하여 들어가며 나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안에 있는 죄의 다스림을 받고 죄에 묶여있던 옛사람의 죽음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죄의 종노릇했던 내 옛사람의 죽음임을 깨닫게 돼요. 그때서야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엎드리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엎드릴 때 이제는 나의 더 깊은 중심으로 더 향하게 되는 거예요. 내 깊은 중심으로 십자가를 통과하며 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중심에 있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거죠. 내 내면 안에 흐르고 있는 무한하신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내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 무한하신 사랑과 치유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죄도, 나의 더러움도, 나의 상처도 다 치유하심을 알게 돼요. 심지어는 내 깊은 중심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중도까지도 치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이 은혜 안에 머물면서 매일 기도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내 고집으로 살지 않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더욱 엎드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기경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그 단비가 내 안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말씀하죠. 우리가 내면을 향하기 시작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고 무한하신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 같은 마음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말씀의 은혜가 임합니다. 돌 같은 마음이 아니라 굳은 마음이 아니라 좋은 땅과 같이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이 마음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이 마음 밭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임하고 아멘으로 받으면 100배, 60배, 30배의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열매들이 맺힙니다. 축복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나의 중심을 향하지 않아요. 나의 중심을 향하지는 않고 자꾸 밖을 향하기만 합니다. 너를 향하기만 해요. 내 안으로, 내 내면 안으로 향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면 5절에 이렇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한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십자가 앞에서 끊임없이 나를 점검하고 십자가의 은혜에 의지하여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서지 않고 자꾸 네가 죄인이다, 세상은 다 죄인이다, 세상은 다 교만하다, 그렇게만 주장하고 있으면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 그의 마음에는 돌 같은 마음, 가시와 같은 마음이 항상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내 안에 열매는 없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라고 계속해서 지적만 하지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맞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그 사람 마음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없어요.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없이 하는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나 중심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당신들은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만 다 맞았다는 거지. 당신이 하는 것은 이것도 틀리고 다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경계하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말만 맞는다고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원리가 아닌 거예요. 그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른 건 나름 중요해요. 그러나 옳고 그름을 넘어선 세계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은혜의 눈을 열라는 거예요. 유대 기독교인들이 헬라파 기독교인이나 또 이방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동성애로 음란하다, 또 시기와 살인과 교만이 가득했다, 이렇게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바른 말만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스스로를 끊임없이 돌아보아라. 그렇게 내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것을 경계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요즘 동성애라든지 여러 가지 화두가 있는데 동성애 자들을 무조건 죄인이라고 완전히 낙인 찍고 그렇게 결정해버리는 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오히려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저들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임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죠.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너희들은 죄인이다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항상 이것을 경계해야 돼요. 목사님들 중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한 목사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함께 같이 울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분은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 목회자로서의 삶을 많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때로는 공권력과 맞서서 데모하고 싸우고 하는 그 자리에도 이분이 많이 있게 돼요. 일찍부터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벌써 수십 년째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 현장에 처음에는 정의와 사랑으로 나가요. 그런데 처음에는 정의고 처음에는 사랑으로 나갔는데 거기에서
서로 싸우다 보면 내 안에 어느 순간에 정의도 사라지고 사랑도 사라지고 분노만 일어난다고. 싸우다 보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또 공격하고 있는, 맞서고 있는 상대 편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저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다 잘못됐다고 공격하고 그러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된다고.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면 영이 공고해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몸부림을 쳐야 그 마음과 영이 회복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교만만 잘못되었다고 공격하다가 정작 자신의 영혼이 곤고해지는 것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러한 어려움에도 많이 빠진 곳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때로는 싸우기도 해요. 한국교회가 곳곳에서 문제가 있어서 항상 싸울 때 말은 다 맞는 말입니다. 이쪽 말 들어보면 이쪽 말이 맞고, 저쪽 말 들어보면 저쪽 말이 맞아요. 다 공이고 다 정의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런 거 다 사라지고 마음 안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도 사라지고 긍휼도 사라지고 그러한 것들은 하나도 없고 이제 서로 공격만 하는 거예요. 무엇만 남는지 아십니까? 바른 말만 남는 거예요. 바른 말만.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을 키우고 가족들이 지날 때 어느 순간에 가족들 간에 사랑은 없고 바른 말만 있어요. 그러면 그 가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어려워지는 거죠. 사랑은 없고 바른 말만 있어요. 말은 서로 들어보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말도 틀린 게 없고,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이 틀린 게 없고,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은 틀린 말이 없고,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은 틀린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정말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그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지 못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경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끊임없이 나의 중심을 향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내면을 향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해서 24시간 나와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24시간 동행하는 것,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흠없으시고 존귀하시고 정결하신 주님이 죄 많은 내 안에, 더러운 내 안에 임재하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눈이 열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돌짝밭 가시밭이 아닌 좋은 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 사랑의 열매, 감사의 열매가
정말 풍성하게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내 안에서 그 믿음의 열매, 감사의 열매가 막 맺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잘해서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 감사의 열매가 막 풍성하게 맺히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점점 많아집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열매를 같이 따먹기도 하고 그 열매를 나누기도 하고, 그에게는 항상 풍성한 감사가 있고 풍성한 나눔이 있고 풍성한 간증이 있고 풍성한 은혜가 그로부터 흐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내가 교만할 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니까. 이 은혜에 더욱더 눈을 열어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로마서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요,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요, 한국 교회를 향한 말씀임을 알고 오늘 말씀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의 은혜의 빛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나의 중심을 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러내세요. 주님께서는 어떠한 것이라도 치유하십니다. 회복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제가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향합니다. 나의 중심을 주님께 드립니다. 돌짝밭 굳은 마음,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아닌 좋은 땅으로 주님 기경하소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기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또한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고, 또 육신이 연약한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직장을 준비하고 있는 믿음의 가족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그들에게 좋은 길들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향하겠습니다. 내면을 향하겠습니다. 하나님, 외부로만 향하지 않고 나의 내면을 향하고 나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러내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죄를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더러운 걸 추하 하나님, 그 모습까지도 주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셔서 죽으셨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시고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가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내 안에 그 놀라우신 사랑이 임했으니 바랍니다. 내 안에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로 통과하는 내 내면을 향하여 더욱 깊이 들어갈 때 무한하신 주님의 은혜를 만납니다. 무한하신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치유가 있습니다. 내 안에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나의 어떠한 상처, 아픔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시고 계시고 내 안에서 그렇게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성령님을 만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납니다. 하나님, 돌같은 마음,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드시고 기경시켜 주셔서 돌짝밭으로 평생을 사는 것 아니라 가시밭 땅으로 평생을 사는 것 아니라 좋은 땅으로 주님께서 기경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바랍니다. 주님, 전적인 주님의 의지하여 주님의 복음이 내 안에서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되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내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새벽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말은 맞는 말은 옳은 말인데 그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님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확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은 맞는 말인데 그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없습니다. 결국에 그 내 고집으로 사는 것이고 마지막 때에 진노를 쌓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마음 긍휼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 은혜를 향하여 깊이 더욱더 도움을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내면을 향하여 들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행동을 경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피하는 시작은 좋으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강팍해지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마음이 굳어지고 돌짝밭 마음이 되는 것이라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고 부활 복음의 은혜를 바라보고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새벽에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중심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끊임없이 내 중심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심을 향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중심을 향하게 하소서. 그때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은혜의 눈이 열려서 주님이시는 은혜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일을 쌓는다. 믿음의 열매가 풍성해지게 하소서. 소망의 열매가 풍성해지게 하소서. 사랑의 열매가 풍성해지게 하소서. 소망의 열매가 풍성해지게 하소서.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인생, 하나님 아버지, 그 선교의 쓰임을 받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감사함으로 쓰임받다가 더욱더 크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주님 인도하옵소서.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그 인생이 축복의 인생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살게 하소서. 주님, 그 은혜로 살게 하소서. 고집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고집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 때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옵소서.